할렐루야.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이 시간 새벽에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길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신 오늘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5절로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집트에 계속해서 재앙이 따르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라오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의 왕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죠. 정말 자기가 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굉장히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또한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즉 내 위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또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겸손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들이 튀어나와서 이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이 바로가 개구리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지니까 결국 그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구리가 없어지고 그가 한숨 돌리게 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정말 말 그대로 강팍해져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땅에 있는 티끌들이 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가축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개구리까지는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했었습니다. 근데 이 2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죠. 그때 이 요술사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에게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술사들, 즉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술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요술사들도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가 오히려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있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움트고 있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미움과 자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지키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 이렇게 강팍하게 나가니까 이집트 사람들 역시 고통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재앙 다음으로 파리의 재앙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 이가 들끓었었는데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때부터 특이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파리의 재앙은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파리가 들끓어서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네가 다스리는 이집트 백성들,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파라오죠. 이 파라오는 강력한 이집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집트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집트를 자기의 것,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노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모두가 고통당합니다. 특별히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바로가 고집 피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집트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또한 그를 따르는 이집트 사람들도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미움과 증오 그리고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